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듣고 그 말씀의 본받을 행하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주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걸 설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으라 이 말은 이 땅에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러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하고 차이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 산다는 것, 그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 압니까 모릅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오직 생각하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그 생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육신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물어보면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면, 죽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무서워해요. 코로나19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지옥 심판은 무서워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요. 영적인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지옥 심판이 무섭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육신을 쫓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들이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출세할까?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그런 것만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는 넓은 길이고 지옥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저 세상 뉴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이 중요하다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비슷하거나 그것 따라가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바깥에 있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백성,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썩어질 것만 바라보는 저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 정말 거듭난 백성 되어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육신의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사람이나 천사들이나 어떤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죽을 몸을, 썩을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을 먹어서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어야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에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몸, 광채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통과 의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통과하는 것, 장래, 죽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과정.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요. 편안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를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 평안합니다. 이상하게 평안해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신 모습 보면 평안합니다. 기뻐요. 그러나 예수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죽을 때 죽음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두렵고 무서워요. 그냥 못 죽어. 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쳐. 어디 가는 것입니까? 무서운 데 가는 것. 갈래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이 죽음을 통과할 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가 주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성도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저기 하늘에 있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니까 너희는 면류관 받은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고 죽게 됩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좋은 약 먹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잘나도 죽고 못나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하도 죽고 누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죽음이 피해갈 것처럼, 자기가 안전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안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정말 거듭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들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제3형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기뻐하십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기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쁨, 이 신령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기쁨입니다. 신령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의 은혜로만이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가 어디냐? 어디입니까? 감옥 안, 로마 감옥 안에서 그랬다. 감옥 안에 가면, 감옥에 가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앞에 닥쳐오는데, 스데반 집사님 죽음이 닥쳐오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도 이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바로 신령한 기쁨이고 예수가 주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권면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살게 할지 모르지만은 살라고 하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도 주고 뭐 어떤 지식이나 또는 직분이나 우리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만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은 모든 일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그냥 366번이나 성경에 나온답니다. 왜냐? 매일 염려가 오니까. 자, 우리 현실에 보면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이리 봐도 염려거리, 저리 봐도 염려거리. 수도 없이 염려가 밀려옵니다. 매일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TV나 인터넷에서 보도되는 부정적인 소식에 오염되어 살아갑니다. 날마다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안 좋은 소식들을 저 세상 뉴스가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TV 뉴스 계속 보고 있으면 은혜 충만합니까? 불안하고 짜증납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앞서요. 막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거리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겠느냐?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우리나라 윤치영 목사님 집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호주 가서 신학교 다닐 때 청소년 사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호주는 이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걔들을 그냥 막 술 먹고 방탕한 데로 가는 애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말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간 애를 부모님이 전화하더랍니다. 우리 애 좀 가서 만나주라고. 그래가지고는 부모 말도 안 들은다고 하니까 가서 걔를 좀 붙잡아 오라게 잡아왔답니다. 너 그러면 되겠느냐 하고 똥도 치고 뭐 속을 그만 썩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고소당했답니다. 왜 고소당했냐? 납치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법정에 가게 되고 구치소 재판받기 전에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부모가 아니라 그래도 안 통한답니다. 그 나라는. 부모도 똑같이 공범이라고 이렇게 뭐라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참 자기는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납치범이 돼버려가지고 갔는데 그 감옥원에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동으로 뭐 하게 됩니까? 전도사가 뭐 합니까? 제수들 만나면 전도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제수들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안답니다. 왜냐 죄 짓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는 또 제수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지옥이 있다는 걸 다 잘 믿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 생활 아닌가. 내가 이 감옥 생활 하는데 감옥이 있는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감옥보다 저 지옥이 훨씬 더 무섭다고 자기들이 믿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판 받으려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기도해 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기도를 해주면 이상하게 재판 결과가 좋게 나오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제수들이 뭔 말을 하냐면 기도 좀 써주라 하더랍니다. 자기들은 못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써줬답니다. 써줬더니 다들 그 기도를 막 서로 돌려보면서 이슬람교도 믿고 불교 다닌 사람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그대로 읽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랍니다. 기도하니까.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안 하면 세상 말만 들으면 세상 뉴스만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염려 걱정거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체험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막 얼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줘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평안해져요.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았습니다.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벌었고 종교적으로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당시에는 최상위층에 속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런 세상적인 스펙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육신 사람,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자랑한 게 뭐 자랑합니까? 돈 자랑,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 옷 자랑, 집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그거 다 쓸모없는 거. 예수 만나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평화가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책 왜 낙심하는가에서 읽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빛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참되게 사는 것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도 사랑할 수도 있고 정말로 빛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처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배우라, 듣고 배우라, 행하라 하는 것. 세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라. 이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자,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 거짓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참되게 됩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정결하게 살게 되며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말도 하고 삶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에든지라는 헬라어 단어는 호사라는 말입니다. 호사. 이 호사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언제나, 둘째는 어디서나, 셋째는 누구에게나, 넷째는 무슨 일에서나 참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을 때만이 아니고 안 좋을 때도, 뭐 어디서나, 감옥소에 가든지 아니면은 좋은 호텔에 가든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람 차별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나 또 때로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서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하고 정말 올바로 하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려고 힘쓰는 그런 은혜가 올해는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든지.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 관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그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정말 너그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가득한 나라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바로 이런 나라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어떤 곳이냐? 서로 사랑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의 허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하면 허물이 덮어져 버려요. 그냥 잘해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뭐 조건적이도 축복해주면 믿겠습니다. 그거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뭘 해줘도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뭘 더 바랍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뭘 더 바랍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지가 딸을 낳아보니까 더 이 마음이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깐난 아이한테 뭘 우리가 바랍니까?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좋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자, 제가 깐난 아이한테 뭐 요구할 게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준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싶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믿어준 것만,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 봐도 그것만이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해야만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한 게 아니라 나를 아버지로, 나를 부모로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만 내어주면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무엇에든지 참되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떨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첫 번째, 주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저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라. 참되게 하는 것은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뭐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어졌다.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참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세 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안에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받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참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